오늘의 본문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떼자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성소에 가서 사무엘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며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성경은 한나를 기도의 여인으로 기록합니다. 환난과 고통 속에서 애꿎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녀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하였던 것을 실행하였습니다. 그 후에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1장에서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엘리가 말하기를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느라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슬픔에 조용하게 그리고 애타게 아뢰며 기도하였던 한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서는 소리 높여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인해 내 뿔이 높아졌다고 고백합니다. 뿔은 명예, 영광을 의미합니다. 뿔이 높아졌다는 의미는 시편에서도 종종 승리의 고백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한나는 늘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멸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 응답으로 자녀를 출산한 한나는 이제는 하나님이 높아 주셨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나는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명예를 회복해 주시고 기쁨을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의뢰하는 자를 높이시고 있는 것을 일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변함 없이 흔들림 없이 신실하신 분임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이 말을 달리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영원은 변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반석 없도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반석은 하나님의 신실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그의 백성들에 대한 언약에 신실하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표현은 암석들이 많은 팔레스타인 지역적 상황에 비춰볼 때 하나님의 확실하고도 굳건하고 보호하심을 대한 묘사인 것 같습니다. 한나는 지금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한나에게는 든든한 반석으로 느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진정한 반석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3절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은 달아 보시느니라. 한나는 분인나가 자신이 그랬던 것과 같이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스스로 남보다 낫게 여기는 일을 그 누구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겉과 속이 다른지 마음을 보시고 행동을 저울에 달아 평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모두 아시고 마음의 중심까지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높이십니다.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4절부터 8절까지는 인간의 삶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용산을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뜨도다. 한나는 분인날의 용사로 그리고 자신의 넘어진 자로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활은 병사들의 필수적인 무기입니다. 만약에 활이 꺾이면 더 이상 싸울 용기를 못 내고 도망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용사처럼 자신의 활을 자랑하는 분인날의 활이 꺾이고 결투에 패배하여 넘어졌던 자가 같았던 자신이 오히려 일어나서 다시 허리띠를 동이고 일어설 수 있음을 노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5절입니다. 풍족하던 자들의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이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한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만일 자녀를 둔 자는 세역하도다. 한때 유적하였으나 교만하여 여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품을 팔아야 하는 자의 처지와 한때 가난하여 굶주렸으나 겸손하여 하나님께 응총을 받아 부유하게 된 자의 처지를 대조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곧 한나가 자신과 분인나의 처지를 염두에 둔 묘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즉 한나가 잉태함으로 그녀의 괴로움이 기쁨으로 변하였고 반면 분인나는 더 이상 교만한 말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쁨이 어떠하였는지 임신하지 못한 자는 일곱을 낳았고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나가 실제 7명의 자녀를 낳았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히브리 문화적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에 있어서 숫자 7은 충만과 완전함을 상징하는 수로서 한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대의 축복을 사무엘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7명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으로 같은 의미를 다른 말로 반복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사람의 생사화복이 여호와의 주권적 섭리로 이루어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한나 자신과 분인나의 처지가 바뀐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빈부와 기천이 모두 하나님께 말미암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풍부하게 하시고 높이게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가난하게 하시고 낮은 자로 끌어내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나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9절 10절은 한나의 찬양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과정에 거룩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대적한 자들을 철저히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9절입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거룩한 자들, 하나님과 관계하에 진실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였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결코 사망의 길에 처하거나 인간적으로 패하지 않게 하실 것을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을 받는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악인을 말합니다. 그들을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교만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적한 자들의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뜻대로 땅의 질서를 세우고 유지하는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도록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엘가다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시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 앞에서란 엘리의 지도하에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섬기니라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특히 제사장 직분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훗날 사무엘은 그의 일생 동안 이스라엘 사사뿐 아니라 제사장직을 함께 수행하였다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한 맺힌 가슴으로 부르짖었던 한나를 기억하고 그때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에 한나는 입을 열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감사하며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나가 찬양할 때는 어린아이 사무엘과 헤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슬플까요? 하지만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떨구지도 않았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뿔을 들이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역사하심을 신뢰하기에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미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 부분을 바라보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임 받으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나가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지는 이 새벽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